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나는 믿었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 맞이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 슬픔과 이 고통의 늪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죽음 같은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한편의 개인의 깊은 인생의 간증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이 다윗처럼 이 사망의 줄에 묶여서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혹은 재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 116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또 이 터널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승리의 시편이고 또 격려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어떻게 삶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그분을 깊이 이제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죠.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한 힘이 있는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알고 내 기도를 내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로다 그랬어요. 그것도 놀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자기 약속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나를 돕는다고 하지만 도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구나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매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고통받고 작은 내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너무나 섬세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외롭게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친밀함,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돕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나를 배려하시는 이 섬세한 많은 것을 경험했던 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 사람들보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는 영적인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를 잘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잘 못 느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도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사람이나 어떤 다른 방식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 고난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올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폭풍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도 하지만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영혼의 평안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 편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7절에 보면 기도를 통해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 5절에 보면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평안함에 머물지어다. 그냥 자기 무슨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내면에 평안이 생기지 않겠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져야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뭐 잔고가 막 채워지고 병도 낫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잠시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없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절대적 평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어떤 부족함이 없거나 상황에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오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주어진 평안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육신적인 결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절대적 평안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예, 순진한 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순수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순전함을 가진 자를 말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 주십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7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후대하신다고 그랬죠.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너를 후대하시고 또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 품으로, 그 평안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후대란 말은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너그럽게 대하시고 후하게 좋은 것으로 나를 대우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손길을 내밀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내 스스로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불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선대하시고 너를 후하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선대하시고 후하게 대하심으로 너는 불안해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절대적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보면 이 감사의 실천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벅차서 다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고 사랑의 그 응답을 심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반응이 없죠.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겠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보니까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잔은 이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의미해요. 사람들이 잔을 왜 들겠어요? 잔치 때, 축제 때 들으면서 기쁨으로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잔은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인정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합니까?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습니다. 18절도 가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뭘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갚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을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이 개인의 골방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예배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냥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이 받은 구원은 곧 교회 공동체적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어떤 인격을 무시한 집단적인 그런 군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친밀하지만 또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서의 충만하고도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도들.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사셨어요. 또 피값으로 살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중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빚진 자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영적인 죽음에서 이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그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자동차가 와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져서 어느 사람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죽음 가운데 부딪히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죽음과 위기를 사실 피해가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환란 속에서도 먼저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하고 내 말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어려움과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을 해야 돼요. 뭘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평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 선포를 좀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은 막 자기 영혼을 야단치기도 했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마음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기쁨과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한 주간도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러 보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올릴까요? 488장 이 몸의 소망군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너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 마음을 불안케 하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어떤 낙심이 있거든 이 시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나의 마음속에 고통을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해주시고 또 은혜 앞에서 감사와 응답의 삶을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한 1, 2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낙심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 또 낙심케 하는 것들 속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비어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또는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어떻게 보답할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참된 평안을 우리로 누리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이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